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주여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권위와 출처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12사도의 안수를 받았던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였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12사도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순교하고 나머지 6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6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기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므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것으로 부족했을까요? 평신도가 가서 전도하면 온전한 것이 아닌가요? 꼭 목사가 가서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로서 완전하지 아니했는지 사도들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함으로 어떤 획을 그었다나요? 딱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출처와 권위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가질 필요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서에 관한 이야기.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권위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지고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마리아의 이 교회의 교훈을 잘 분별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원문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증거한 다음에 남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믿은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뭐 다 구원 받는 건 아니겠지만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느냐?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7절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한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파하는 데 있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질서라는 것을 여기에서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자기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반이나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중에 목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개그맨으로 유명했던 서세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부인 누군가를 어떻게 그냥 막 끌고 다니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막 이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나요? 어디서 어떻게 목회 훈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질서와 권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들었고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들었고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구원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았다.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그러면 그 빌립이 집사가 전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다는 측면에 이 성령은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성령의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 거짓 쉽게 말해서 악령을 받고 하나님처럼 행세를 했던 나쁜 놈이죠. 이놈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은 하나님이지만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다가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냥 삐르르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빌립이 이 시몬 마술사라도 주의해야 돼요. 이 마술사가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받았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귀신이죠.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귀신이었겠죠. 그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하느냐?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을 보고 아하, 나도 저것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 안상홍이나 이만은이나 문선명이 다 마술사 시몬의 계열이에요. 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빌립 집사가 나타난 거죠. 찬찬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도 빌립 집사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빌립 집사에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악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빌립 집사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는데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마술사 시몬이 교회의 일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기도 교회의 교인이라 생각하면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 무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출처가 불분명한 하나님이 아닌 데서 역사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는 만약에 이 마술사 시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큰 타격을 나중에 입을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이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이 성령 받는 것을 본 후에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마리아 교회를 마술사 시몬이 접수했을 거예요.
오늘날에 자기가 신령하다,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 전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진짜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빌립 집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아. 여기도 성령은 정관사가 없는데 성령이 어떤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떤 건 뭐냐? 20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령의 선물을 받죠. 이 성령의 선물을 오늘날의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겠죠. 왜? 분명히 보여지는 어떤 거였으니까. 다른 교회, 이 사마리아 교회는 뭐가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최초의 가정 고넬료 가정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전부 다 방언이 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그동안에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으나 성령의 선물을 안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은 안수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가서 직접 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말씀 전할 때 내려왔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함으로, 그 전에 누가 가서 전도했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가서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또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 이렇게 말해주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서 이것이 낙인지 귀신지 애매모호한 데서 오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자, 사도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냈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예수님을 굳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자, 우리가 구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도들은 12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의 인주를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좋아요. 물론 빌립 집사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근원이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들어오려고 중간했다고요? 마술사 시몬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다니까요. 이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니까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이 권위를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부린 사람 전부 이단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다 이단이 돼버려요. 그 속에 속해버리면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권위가 애매모호한 귀신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비록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이 사도들이 가서 직접적인 보냄을 하나님으로 직접적인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가서 잡아줘서 마술사 시몬을 안수하지 않았어요. 너 아니다. 너 교회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너 이 교회 지도자 될 수 없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사 훈련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 근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초대교회 탄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권위를 나로부터 받지 않는 교회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직접, 그래서 이 사마리아나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최초의 가정인 고넬료 가정 전부 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파되고 안수를 받아서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권위 아래서 복음을 받아야 귀신들이 중간에 능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잡치는 오늘날의 신사도 빈야도 쪽이 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 권위가 천천히 들어가 보면 다 자기가 능력을 많이 받고 이 사도라 오늘날의 사도라가 자기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임명을 합니다. 어떤 임명? 초자연적 이적이 나타나면 사도라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안수해요. 자기들이 이단. 다시 말해서 그 악령을 받은 그 악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안수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권위의 꼭대기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이 사람 장로 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틀어져 버려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게 되면 누가 터치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이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각 목사가 사역하면 다 귀신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뭐 교회니까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고 누구로부터 권위가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함부로 맡겨져서는 안 돼요.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신으로 섬겼던 귀신보다 더 능력 있는 성령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능력이 빌립 집사로부터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떤 제한을 한 거예요. 왜? 빌립 집사가 자기 성도가 되고서 예수님을 세례를 줬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하려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성도가. 그런데 베드로와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안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를.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분별력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착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나한테 사서 너도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해? 너 회개치 않으면 너는 망한다. 정확하게 딱 잘라준 거예요. 쉽게 말해 제대로 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게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잘 모르고 이거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줌으로 악한 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무당과 같은 자, 능력 있는 자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딱 체계를 잡아줄. 이것이 권위와 질서와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목회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지만 이 목회자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며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데 이것이 출처가 불분명한, 말은 성령이라는데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정확히 가짜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정확히 차단을 시켜준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도, 저도 출처로 올라가면 나중에 사도들에까지 올라가겠죠. 왜? 계속해서 안수를 하고 해서 제까지 왔죠. 그러나 요즘에도요, 안수가 애매모호한 데가 있다니까요. 돈 주고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와요. 어디 가서. 그 출처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출처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목회자가 현재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결정타예요.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성도들은 뭐 합니까? 능력 받는다니까 안 돼가지고 안수 받고 막 병 고친다니까 안수 받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 38, 누가복음 4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계속 이 올라간 계보거든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계속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을 성령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위의 출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저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권위를,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권위 있는 정확한 권위 밑에 교회에서 생활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꼭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는 말은 하나님이라 성령님이라 표현하지만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어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여,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여, 교회에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자가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예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고 그분만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